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믿고 구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젖되기까지 엄마 품에서 훈육을 받게 됩니다. 사실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을 듣긴 했을 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믿음대로 대제사장 엘리에게 어린 아이 사무엘을 갓난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량자라는 단어가 베네 벨리야할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들, 사악한 놈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아주 좋지 못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들이 불량자인지는 13절에서 오늘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장의 목을 취할 때 고기를 삶는 큰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에 쇠로 된 이 갈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푹 찔러서 걸려 나오면 그것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원칙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아무 부위나 막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를 삶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그 먹는 방식도 구워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익힌 후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생고기를 가져다가 그냥 막 지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형식들에 있어서 방식들에 있어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죠?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긴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제사장도 이 정도의 상태라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는데, 이 사무엘은 이러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본문 2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전치사 임, 이 임이라는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라니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가달은 위대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 어려운 영적인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가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위대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하면 그가 사무엘이 위대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사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을 겁니다. 허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도 참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거기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결코 그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이 사무엘에게 임한 그런 복된 은혜와 위대하게 되어지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막 취하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되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는, 내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지는 그런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